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잠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적용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인생 교육서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0장에서 29장까지의 잠언들은 개별적인 잠언들이 특별한 문학적인 주제나 순서가 없이 나열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31장은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잠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잠언을 나누어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청년들을 위한, 젊은 세대들을 위한 잠언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가지도록 지혜를 촉구하고 또 지혜가 주는 유익을 전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요. 10장에서 29장까지는 대중들을 위한 일반 사람들을 위한 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악인과 의인의 대조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어떤 대조 형식을 통해서 각종 금언이라든지 또 훈계와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장과 31장은 개인에게 주는 어떤 잠언인데 이 30장 아굴의 잠언 같은 경우에는 죄악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또 31장 마지막 르무엘 왕의 그 잠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으로서 왕이 지켜야 될 도리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네, 오늘 이 잠언 말씀 가운데 저는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는 잠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그 지혜로 번역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똑똑함이나 현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훈계는 무엇이냐? 훈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알듯이 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알듯이 전 인격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서 인생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잠언의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인은 야다와 좀 다르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두 번째 목적은 명철의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갖게 하시는 그 명철의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물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곳에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잠언의 세 번째 목적은요, 깨달은 올바른 삶의 원리들을 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알고 깨달은 올바른 삶의 원리들을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알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의 네 번째 목적은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로움을 주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에게는 학식과 지략을 더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목적 전치사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나탄이라고 하는 목적 전치사의 의미는 주다라고 하는 거죠. 제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네 번째 목적은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그 삶의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은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철의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는 어떤 지적 깨달음보다 더 깊고 심오한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광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찬양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찬양을 들으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루 그 찬양을 좀 가까이 하시면서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치심을 사모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와 훈계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아는 것으로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실천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청년들에게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진리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아버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